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으나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각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그들에게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여러분 날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자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유배당한 지 7째 되는 해, 그러니까 주전 581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장로들은 무엇을 묻기 위해 찾아왔을까요? 본문에는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답변을 보면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답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불순종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예하셨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장로들은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를 귀환하실지를 아마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장로들의 문의를 받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이들은 아직도 우상을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와온 곳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온 곳이죠. 여호와께 무엇인가를 묻고 싶으면 먼저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그 후에 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은 채 욕심을 버리지도 않은 채 자신의 뜻을 마음에 품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답을 구하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과 그 행위를 돌아보는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유다의 장로들에게 우상 숭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4절부터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맹세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의무를 다해서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도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애굽에서의 해방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무로 삼으셔서 그것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해방과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의 선택과 약속에 부응해서 이스라엘은 저마다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자신들을 부정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지 말게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을 바라면서도 애굽의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신도 믿고 세상의 힘도 믿고 의지하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분노하신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시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패국 직전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름 때문에 달리 행동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살던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못하시고 진노로부터 용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멸망한다면 민족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무능력 또는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또 광야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준행하면 살 수 있는 생명의 법, 곧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과의 표징으로 안식일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멸시하였고 안식일도 어겼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멸하지 않으시고 여호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그들을 아주 멸절시키지 않으십니다. 이게 광야 1세대는 그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2세대를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혼합주의 신앙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 2세대도 마찬가지 불순종의 길을 걷고요. 생명의 윤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고 삶을 얻는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23절, 24절에 보면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악한 것으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너무 잔인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때도 심판하시고 멸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남겨두십니다. 살려두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눈에 걸리는 구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라서 3번을 강조하는데요. 9절과 14절과 22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이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라는 말씀이 3번이나 강조되고, 또 강조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고 삶을 주려고 율법을 주었다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신의 그 거룩함과 주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국려를 베푸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정말 끝까지 참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위하여서 자신만이 참신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 생명의 율례를 지키기 위해 참고 참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깨지고 깨져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그분만이 참신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했던,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살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지고 높아지는 우리의 전 삶이 또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저희들을 참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킴으로 저희들은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저희들이 전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